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나요? 우리 각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뒤에 사람에게도 잘 오셨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완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를 여기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택하신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의 달콤한 유혹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과 거짓으로 살아온 죄를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깨끗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폭염, 폭우, 가뭄 등 기후의 변화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 피해가 많은 가운데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청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세상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평화로운 사회를 이룬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어 보다 나은 미래의 비전을 주시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그들이 결혼하여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지 않는 안정적인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임운동교회 청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자녀로 모든 면에서 본이 되게 하시며 땅 위를 걸으십시오 라는 표를 실천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민강대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입술에 건설을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는 여호수아 갈렙 청년들에게 뜨거운 마음이 쏟게 하시고 삶의 변화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저울에 미달된 인생이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임원 방송 배들 찬양팀에게 복 주시며 시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예배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머리 숙인 새벽 이슬 같은 여호수아 갈렙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청년부 예배를 통해 꿈과 비전을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하게 세워가는 청년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였으므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이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섬뜩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술 기운이 거하게 올라왔을 때 이르기를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라고 명하여서 귀족들과 함께 거기에 술을 마시려고 할 때였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데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의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 쓴 글씨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자를 해석할 사람을 찾다가 다니엘을 지금 불러온 상황이었습니다. 그 적힌 글자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세셨다라는 뜻이고, 데겔은 화폐 단위로 우리에게 익숙한 세겔입니다. 저울에 달아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바르신의 우는 그리고란 뜻이고, 베레스, 우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나라를 나눠지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보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무게가 미달이 되어서 왕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무게가 미달되면 패하시고 무게가 초과되면 세워주신다. 오늘 본문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된 인생이었습니다. 왜 미달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당시 벨사살 왕이 통치할 때는 바벨론의 멸망 직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잡벌되는 이었는데 느부갓네살 후 7년 동안 무려 3명의 왕이 바뀌었고 그 마지막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혼란의 시기에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술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술 기운이 거나하게 올라왔을 때 성경의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 기운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된 이유입니다. 술 기운에 말미암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새술 곧 성령에 취하라. 우리는 술 기운에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술 곧 성령의 기운에 말미암아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방탕의 정의 가운데 이런 정의를 보았습니다. 방탕이란 느끼는 것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방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육체의 감각이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곧 방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술 먹고 깽판치고 큰 잘못을 해야 방탕이 아니라 오늘 내가 느끼는 것에 지배당하는 삶이 곧 방탕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런 의미에서 방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저울을 충족시키는
무게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탕의 반대는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삶이 곧 거룩입니다. 셋을 곧 성령에 취한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저울에 달아보고 의롭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육체의 행실을 보고 저울을 다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저울을 달고 계십니까? 육과 혼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달아보십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 새 사람 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육과 혼이 아니라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고 곧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을 달아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앤드류 웜에게 책 영혼 몸에 보면 그 책 표지에 떡하니 대문짝만하게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거듭났을 때 변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자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수없이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육체가 바뀌었습니까? 우리들의 육체는 그대로예요. 우리들의 마음도 여전히 쓴뿌리가 있고 여전히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뭐가 거듭났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완전한 나가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영으로부터 밸브를 열어 혼으로, 그 영으로부터 밸브를 열어 육으로 펼쳐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란 없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펼쳐내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를 얼마 전에 오랜 교회 학교 어린 시절부터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은 술 많이 안 먹냐?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잘 먹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그 맥주 회사에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퍼마시더니 웬일이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 친구가 이렇게 저에게 답변했습니다. 술 먹으면 내 욕망과 정욕과 탐심이 너무나도 강해지기에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가 좀 어렵더라. 그래서 요즘은 술을 자제한다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저의 육이 성성해질까요? 저의 영이 성성해질까요? 바로 육이 성성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에 술을 적당하게 절제한다라고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먹지 말라라고 해서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수입니다. 그런데 고수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방탕의 정의가 바로 이 육체의 느낌대로 사는 것이 방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룩은 영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된 이유가 등장하는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벨사살 앞에 불려온 다니엘이 이제 그 왕을 향해서 교훈의 말씀을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너희 선친 선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다가 이렇게 몹쓸 짓을 당한 것을 너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또 지금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냐라고 혼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9절을 보면 임의로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한 절에 반복됩니다.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면 누구 맘대로요? 느부갓네살의 마음대로. 이미로라는 단어가 맘대로라는 뜻입니다. 내 맘대로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맘대로, 느부갓네살의 육과 혼대로 살았기에 그가 멸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왕으로 높이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물질과 여건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임의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담임 목사 돼도 저는 여전히 부목사입니다. 저는 평생 부목사입니다. 임의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뜻대로 내 안에 영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나로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임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이 말씀은 너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의 꼬봉이 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너가 참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살 때만이 비로소 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이 아닌 영으로 살 때 인간이 됩니다. 육이 아닌 영으로 살 때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과 혼만으로 인생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저는 제 안에 이 욕망과 탐심이 가득한 채로 하루를 살고 나면 여전히 정말로 기쁘지 않은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경쟁해야 되죠.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게 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육체를 업그레이드 시킬 그것에만 몰입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인정만이 나를 살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 나는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육체를 입고 끌고 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혈육의 자녀로 살 때 얼마나 괴로운지를 여러 번 수차례 날마다 경험하였기에 그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나체 8기를 한 청년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굉장합니다. 그 청년이 어제 그런 묵상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한번 나로 한번 살아봤대요. 임의로 한번 살아봤대요. 그런데 오늘 하루는 죽고 싶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이어지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죽고 싶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니, 죽을 만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죽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아니, 죽을 만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내 육체는 죽고 싶다라고 소리를 쳤대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내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은 죽을 만큼 이렇게 살기 싫다고, 죽을 만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내 안에서 소리를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 중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기도를 하려고 탁 앉았는데 의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힘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육체는 지금 의욕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 제 혼과 제 마음은 전혀 의욕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거듭난 영, 제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이미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그리고는 이 육과 혼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을, 성령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니 마치 내 안에 성령에서 밸브가 열려져서 혼으로 뿜어져 나오고 내 성령에서 밸브가 열려져서 육으로 뿜어져 나와 의지와 은은한 기쁨과 충만함이 퍼져 나옴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욕 없던 겉사람이 죽고 의욕 충만한 속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이 기도 시간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상입니다. 관상이라는 말 뜻에 볼간자를 써서 관상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상 기도라고 하면 그냥 조용히 명상하듯 하는 기도가 관상 기도가 아니라 통성 기도를 통해서도 관상 즉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고, 아뢰는 기도,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가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든 기도가 바로 관상 기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각자의 성향에 알맞는 형식으로 기도하되, 하지만 결국에는 내 겉사람이 죽고 모든 기도가 내 자의 죽음을 경험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이미 완전한 영,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 베델 찬양팀 새로운, 우리 조효정 자매님 대단하잖아요. 효정 자매님의 그 영향력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다 보니까 관상 곧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도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찬양 또한 관상기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효정자매 유튜버입니다. 교회 친구들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삼주의라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이 삼주의에 대한 그 글을 좀 알려달라는 몇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다 그 글귀를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한 유명한 기도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PPT 떼어주시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살아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격하여 매일 새 부대로 거듭나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최선을 드리리라 순종하는 즉시 새 기름과 새 포도로 주로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자랑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맨몸으로 서겠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저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터져 나올 것임을 믿습니다. 저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찬송하며, 이전에 생각지도 못하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완벽한 평안으로 나를 가득 채우소서. 바로 이 예배가 내 안의 성전을 회복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유명한 기도문이 누구 기도문인지 아십니까? 민하진 자매의 기도문입니다. 수련회 마치고 기도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영상을 제가 기도문을 한번 더 읽어보려고 돌려서 봤습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때 도사입니다. 도사. 영적인 진리를 아예 다 알고 있구나.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자랑을 다 내려놓을 때 새 부대로 거듭난다라고 했잖아요. 주님께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맨몸으로 설 때 비로소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찬송하게 된다. 여러분, 내가 찬송하는 가운데도 주님, 내 인생 그냥 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 고백까지 나아가야지 그게 관상적 찬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사만 묵상하고 멈춰서 안 돼요. 주님, 내 인생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어떤 기도라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대화로 기도하든 결국 내 인생 주님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내 모든 것을 빌어놓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새 부대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혼자 기도를 하면서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을 혼자 막 불렀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의 본래 원 제목이 뭐냐면 만 가지 이유입니다.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해,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 육체로 만 가지 이유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 이 육체로 만 가지 이유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굴부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내 성격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만 가지 감사 이유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찬양 혼자 기도하면서 부를 때, 처음에 부를 때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만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라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육가혼으로 부를 때는 감사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찬양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네 번 부르다가 내 안에 계신 이미 완전한 성령님을 바라보고 연결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제 안에서 만 가지 이유의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법은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가 좋지 않았냐면 그 가정 가운데 저의 모습이 굉장히 저 스스로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나로 서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로 서지 못했다. 그 순간 내가 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반성했습니다. 설교자의 가장 큰 위험인 내가 설교한 것을 내가 그렇게 사는 줄로 착각한다가 바로 저의 이야기더라고요. 내가 수없이 말은 했지만 제가 그것으로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는 걸로 착각하고 여전히 문제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나로 서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끄럽고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망한 그때서야 제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주님은 답을 아시죠? 주님은 여기서도 답을 알고 계시죠? 그제서야 물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도, 내 이런 망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답을 알고 계시죠? 그제서야 묻고 나니 저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벨사살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왜요? 다니엘에게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은 답이 없어. 지금 내 형편은,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모아둔 돈도 없고 나는 실력도 없어, 나는 내 인생은 지금 노답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러분들 중에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상황과 여러분의 그 처지와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역량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시고 그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임의대로 살지 마시고 방탕하지 마시고 내 느낌의 지배당해 살지 마시고 내 영의 지배당하여서 성령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내 가슴 속에 새겨주시는 그 글자대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답이 있습니다. 분명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합당한 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주 중에 성경 통독방이 있는데 거기에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방이 있습니다. 이원석 형제님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그렇게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그 카톡방에 한 자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자매도 거의 도사입니다. 도사.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노답이 아니라 노다웃이다. 아무리 현실이 노답처럼 보여도 노다웃,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그 무한한 가능성과 성령의 힘을 의심하지 말라. 노답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노다웃, 의심하지 마라. 너 안에 성령님의 능력과 힘과 가능성을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현수막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여러분, 우리들의 육과 혼은 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내 집을 세우고, 거기에 내 인생을 세우고, 거기에 내 미래를 세우고,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세울 때 우리는 무너지고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흔들리지 않은 이미 완전한 영, 거듭난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세우고, 거기에 내 집을 세우고,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영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마치 시체가 걸어가는 듯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시체가 살아가는 듯한, 내 느낌에 지배당해서 살아가는 듯한, 마치 좀비 같은 인생을 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이런 시체 같은 인생은 얼마나 미달된 가벼운 인생이냐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잘난 척해봐도 하나님의 저울에는 가볍기가 깃털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의 손가락이 새겨주시는 그 글씨를 따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그 누구보다도 무게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이문동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을, 저희 청년들의 미래와 청년들의 삶과 나라는 정체성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바치고 세워서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그 누구보다 무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송축해 내 영혼 만가지 이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처음에 찬양할 때는 가사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부르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육체의 고백으로는 만 가지 이유가 안 나올 겁니다.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는 가운데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겨. 다시 한번 조금 더 빠르게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다같이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이 시간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상황이 노답같이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노답일지라도, 노답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의 가능성과 무한한 힘과 능력과 의지로 충만한 그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로는 지금 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오늘 당장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알려달라고 시간 다 합심하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육체의 마음으로 방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노답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상황이 힘겹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노답,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충만한 이미 완전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육체의 생각을 따라 내 느낌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손가락대로, 그 성령의 손가락이 내 마음에 써준 그 글씨를 따라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갈렙 총무 이은아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청년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드리신 분, 이번 주 생일이신 분, 휴가 나오신 군지체 등등 또 새로 오신 분, 오랜만에 복귀하신 분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준비하고 바르게 드리는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청년부 예배는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팀 카톡방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있으니 팀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예배는 유튜브 임운동교회 교육부 채널을 통해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특송, 특주, 워십, 간증 등 특순으로 예배를 섬겨주실 분은 임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 2부 모임은 팀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팀 리더의 진행하에 팀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라.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때로 낙심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셨던 주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의 삶의 자리와 고민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진로와 미래와 저희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더 나아가 주시는 마음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답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답이 있는 인생으로, 의심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세기를 만드신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또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저희들의 인생을 세우는 이 문동의 모든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내 인생을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그어주시는 그 손가락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할 수 없네. 주야가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부르시는 주님,